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속에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가든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미개한 종족들도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와 유교, 도교, 아니면 무속신앙,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국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똑같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져도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토착화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독교를 믿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다른 나라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새벽기도는 세계에 어디를 가도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습이 그 민족과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다르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예수만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불교도 믿고 잡신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인가,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의문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서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온전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교회에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기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고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과연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각 민족과 나라마다 기독교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본래부터 생활해 오던 그 민족, 그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과 문화의 영향으로 조금씩 기독교의 모습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본래의 불교는 자기 수행입니다. 인간 자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래의 부처로 돌아가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되고 열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불교는 사주팔자도 봐주고 명당도 봐주고 심지어 제사까지 대신 지내줍니다. 이런 것은 도교와 무속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잡신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00개가 넘는 조문을 만들고 그 600개가 넘는 조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해오던 관습과 문화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전파한 기독교의 진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그것은 유대교는 될지 몰라도 기독교의 진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 내려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총회를 소집하고 당회를 소집하고 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끼리 또는 기관끼리 싸우게 되면 그것은 결국 교회 분열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다툼과 싸움은 파괴를 위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건설을 위한 다툼이 되고 인간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다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다툼으로 인해서 친구관계, 연인관계가 파괴되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의견이 맞지를 않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은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한 다툼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다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를 넘으면 그것은 이혼을 위한 다툼이 되게 됩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적정한 선에서 물러날 줄 아는 부부가 되어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가나 사회 또 직장과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토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툼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을 편가르고 이것은 올바른 다툼이 아닙니다. 적정한 선에서 물러나고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고 회사 발전에 보탬이 되고 인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괴를 위한 싸움, 파괴를 위한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위한 부부싸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회사나 어느 단체가 파괴되기 위한 싸움은 안 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둘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총회를 소집해서 해결하든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국가 어른의 말을 따르든지 어떤 해결책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싸움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고, 회사의 싸움은 회사 발전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고, 국가의 여당과 야당의 싸움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가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정권 잡기 위한 싸움은 안 됩니다. 누구의 체면을 위한 싸움도 안 됩니다. 어느 당을 위한 싸움이 돼서도 안 되고 자기 국회의원 빠지를 위한 싸움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하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지만 총회를 열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둘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제3자를 통한 해결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것에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주장과 다르다 해도 결정이 되었으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개신교에 너무 많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교파가 10개가 있고 200개 정도 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개신교회는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별 대수롭지도 않은 문제로 싸움만 하면 교단이 분열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해결한 초대교회처럼 이 세상의 모든 다툼과 분열은 하나의 목표로 뭉쳐져야 하고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물러날 줄도 알고 수긍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만 가정의 화목과 회사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해진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믿게 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론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에 믿을 자 그것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거나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배척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교단이 분열되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교리 문제로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구원에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인데 할례받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고 이방교회에 임하였는데 율법과 할례를 강요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의 변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보다도 야고보의 영향력이 더 크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16절에서 17절에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편지를 쓰자고 제안합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문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쓰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든다면 남녀가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귐이나 어떤 육체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사랑일 수는 있겠지만 진실로 마음 중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더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음행하는 것을 예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음행을 하겠습니까?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가까이 하는 것, 그런 것은 예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행동의 행함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이 있으면 점점 성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지극히 정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입술로만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열매가 없고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방 교회에 보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제안대로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살아가는 모습이 깨끗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가결해서 각 지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전달자로는 유다와 실라를 선출해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내용을 받은 교회들은 더 이상 할례 문제로 시끄럽지 않고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더 열심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며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려고 다시 전도여행을 하는데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아니면 안 데리고 갈 것이냐 놓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16장부터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가 와야 농작물이 쑥쑥 자라납니다. 태풍도 한번 불어주어야 바닷속에도 영양이 골고루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항상 평탄하게 살아갈 수만 없습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끝은 좋아야 됩니다. 싸움과 논쟁은 좋은 결론을 위한 다툼이어야 됩니다. 분열과 파국을 위한 싸움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의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한 싸움을 하십시오.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싸움을 하십시오. 부부싸움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다툼도 그렇게 발전과 행복을 위한 다툼과 싸움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한 발자국씩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물러설 줄 아는 브레이크를 가져야 됩니다.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